옆 사람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겁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구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내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이 신학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냥 한번 콩글리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어구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그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아직 임하진 않았다. 기독교인들의 이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기독교인의 긴장감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어구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대부분이 이 문구처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이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뉴트로 유행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80년대, 90년대 지나간 시대에 지나간 유행가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부르는 시대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 뉴트로 유행에 맞춰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수 한 분이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양준일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양준일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양준일이라는 가수는 사실 1990년대 초에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기 전에 나온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벌써 뭐 한 20년, 30년 전에 지금 2020년대에나 불러야 걸맞는 춤과 노래를 선보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시대를 30년 앞서가다 보니까 당시 팬들과 방송가에서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또 듣기로는 영어 강사를 하다가 또 가수가 안 되니까 음반을 냈다가 실패해서 도미에서 미국으로 가서 산다. 그래서 20대 무명 가수로 쓸쓸히 가수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프로그램,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 슈가맨에 등장해서 이 시대에 어울리는 퍼포먼스와 노래로 지금 그분이 50대인데요. 50대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받는 것은 그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20대에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50대 중년의 양준일 씨가 20대 고난받던 양준일 보고 던진 말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됐다는 거예요. 온갖 말 못할 수모와 고통을 지나온 50대 중년 아저씨가 화면을 보면서, 이미 30년 전의 화면을 보면서 20대 고통받던 자기 자신에게 영상 편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준일아,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20대의 양준일
향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아무쪼록 그 무명의 가수의 고백처럼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주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미래적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확정받은 신자들은 아직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고난의 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는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 28절의 핵심 문장은, 핵심 동사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것이 핵심어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은혜, 찬양의 은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관용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최근 근래에 번역한 우리 개신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이게 은혜를 받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이 고난 중에서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28절 상반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것을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감사 이유가 나오는데 감사 이유가 뭡니까?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자들이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 되었음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를 성품 사전에 뒤져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와 혜택을 주셨는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주신 것을 고난 중에 이미 과거에 이미 주신 것,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뭐를 줬는지 기억해야. 여러분, 감사란 예수님의 피와 희생으로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신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팩트, 이 영적인 팩트에 주목하면서 고난 속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20대 양준일 씨처럼 항상 흔들리고 요동치는 현장이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몰려오면서
대혼란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나 최근에 하늘에 빵꾸가 났는지 구멍이 났는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퍼부은 이 집중호우처럼 인생에 많은 변수로 인해서 인생은 흔들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가수의 고백처럼 우리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지 못하고 부딪히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가진 믿음과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22절에서 24절에 우리가 받을 미래를 설명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자들마다 이 22절에서 24절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모임에, 이 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참여하도록 초청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하고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비록 우리의 지금 삶은 좀 흔들리고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미래, 보장된 미래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주목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신자들이 받을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하고 안전한 미래적 축복을 이미 확정받았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비록 때로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가수처럼 믿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아무쪼록 우리가 찬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받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을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고난 중에서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이 미래, 영원한 나라를 이미 그 분깃으로, 유산으로 약속받은 이 성도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미래가 주어져 있고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 확신하면서 그 사실을 감사하는 성도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는데, 이 섬길지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라트류오는 라트론이라는 임금, 보수, 품삯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과 보수를 받고 보수와 임금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나 봉사하고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전용되어서 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으로 전용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받았습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언가 더 달라고, 우리를 더 축복해 달라고 조건부로 하는 행동이 예배가 아니고 이미 서비스 for 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무한정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꼭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온 나라에서 온 열방이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모든 무리, 그 모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고 이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영원한 나라를 임금처럼, 우리가 봉사해서 임금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나 임금처럼, 분싹처럼 분깃으로, 유산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만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요만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세요. 28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했어요. 경건함, 조심, 신중함, 두려움, 공경함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올바른 두려움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올바른 존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분깃으로 영원한 미래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의 목적을 그러기에 예배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를 삶의 목적과 비전으로 삼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으로도 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이 구절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아래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맺게 됩니다. 지금의 세례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특별히 20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시내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감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시내산에 임재하시자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흑암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귓전에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음성을 직접 듣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을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20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는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들이 꼭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한 것 같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20절과 21절 사이에 40일이라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은 시내산 아래에 언약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희는 함부로 나오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뭐냐면 시내산에 올랐어요.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 오경의 그 놀라운 계시를 다 받았어요.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21절은 신명기 9장 19절을 인용한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이 부분에 내가 두려워하였노라를 바로 21절에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히 분노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간 동안 산 아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시내산 위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구원과 자유를 주었습니까? 누가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누가 그들의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경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공급하심과 자유와 인도함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애국 가운데 섬기던 금송아지 금부치를 붙들어 놓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드리고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쏟고 있는지 보면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임금과 분깃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이제 남은 삶을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데 드려야 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분깃과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기쁘게 예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떤 나라를 상속받았는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한낱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 넘기는 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이 영적인 팩트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신자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주님이 세우신 이 햇불교회를 통해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고 경험했다면 이제 남은 삶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기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이 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길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함이라, 이거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위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또 들려오는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28절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두려워하던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0절이 19절의 이유 접속사를 써서 19절처럼 행동한 이유가 20절인데, 즉 20절에 너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요구한 게 19절에 뭡니까? 하반절에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했습니다. 말하지도 마십시오.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거역했어요. 1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19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구하였으니 25절에 나오는 거역하지, 또 25절 중간절에 나오는 거역한, 이 구하였으니 거역하다는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로만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동사는 구하다, 거역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동사는, 똑같은 동사는 파라 이테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치사 파라와 아이테오라는 이 동사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어떤 의무로부터 면제되기를 요구하다 내지는 어떤 말씀에 거스르는 이런 뜻의 전치사고요. 아이테오라는 동사는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구하였으리라는 표현을 그 헬라어 원문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의무로부터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동할 것을 요구하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기 싫으니까 나는 빼달라. 이야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패역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2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40년 동안 거역하는, 아주 일관되게 거역합니다. 일관되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12장 25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에게 말하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모세에게 귀를 기울였냐? 기울이지 않았어요. 25절에 나오는 대로 땅에서 경고하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보낸받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25절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높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내의 말씀 사역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진 어그러지고 세속적인 삶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에서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1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지만 광야에 묻힌 것처럼, 에서의 운명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우리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쫓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미 주시기로 확정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결국은 다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은, 먼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섬김과 헌신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완벽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에, 하나님 날마다 고난 중에서도 이 놀라운 영적 팩트를 바라보며 날마다 고난 중에 인내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흔들릴지 모르나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섬기다가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이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